우리 밝은 얼굴로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하늘 가족입니다. 사사기의 복음 두 번째 시간, 숫자를 줄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제 적군이었던 그런 시절에 사사로 세워진 기드온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숫자가 많았어요.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 그랬죠. 우리 6.25 전쟁 때 그때는 중공이라고 불렸는데 완전히 그냥 때로 몰려 내려왔어요. 엄청나게 밀려 들어온 군인들 인해 전술로 지금 이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소심하고 겁 많고 또 솔직히 얘기하면 믿음이 없었던 기드온을 눈높이에 맞게 다 이렇게 힘 주시고 또 사인 징표를 자꾸 요구하는데도, 그 믿음 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데도 하나님이 양털 시험 다 응해 주시고 세워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마음을 기드온에게 불어넣어 주셨죠.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의 본문이었어요. 여러분, 숫자가 많이 쳐들어오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는 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겠습니까?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군인들을 소집했을 거예요. 12지파에서 다 오시오 징집 명령을 내려서 긁어 모아가지고 싸우려고 했던 군인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32,000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싸우려고 딱 대열을 정비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령하십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32,000명이 그 미디안 대군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조족지혈인데 숫자를 줄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도무지 기드온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도 언뜻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기드온이 떨떠름해도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32,000명 중에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떨지 말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몇 명 남았냐면 10,000명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기드온의 마음이 무너지는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이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직도 이제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또 줄여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어떤 사람들을 남깁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묘사가 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손에 이렇게 물을 움켜가지고 멍멍이처럼 핥아서 먹는 사람들만 남겨라. 세상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정예 부대를 뽑는 일은 인류 역사상 없었을 거예요. 딱 한 번 이때 있었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그래서 몇 명이 남았습니까? 손으로 움켜서 물을 핥아 먹은 사람만 남겼는데 그들이 300명이었다. 용사라고 흔히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용사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1% 미만으로 줄였어요. 32,000명에서 300명 남았으니까 1%도 안 되는 숫자가 남은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이 7절에 이 300명 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미디안 사람을 너희에게 넘겨줄 것이다. 승리를 맛보게 할 것이다. 이 300명으로. 하나님은 이 7절 말씀에서 이제 됐다, 이 정도 줄이면 됐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드온의 마음은 불안했고 이해 안 됐고 이미 그는 심리적으로 전쟁을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는, 같이 한번 2절 하반절 이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숫자가 많아서 내 힘으로 이겼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할까 두려워서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셨다라는 거예요. 300명이면은 너희들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토록 여기에 이렇게 정말 인간의 말로 표현하면은 그렇게 매이시는 것처럼, 목이 매이시는 것처럼 왜 이거를 이렇게 고수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스스로 힘으로 좀 이겼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인간의 도전이 싫으셔서 그랬을까요? 피조물된 인간이. 여러분, 그것보다는요, 우리를 생각하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 이상하죠?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싫어해요. 두려워해요. 시간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주도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참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요즘은 우리 워라벨이라는 말을 흔히 하곤 해요. 일과 어떤 개인의 삶, 여가 시간, 그것의 균형, 이것의 이제 영어의 줄임말로 그 직장은 워라벨이 괜찮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내가 스스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걸 다 싫어해요, 요즘은. 근데 하나님께서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해요. 시간을 줄이라는 말씀,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을 줄인다라는 것.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일 수도 있고,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일 수도 있고,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이 내게서 줄어드는 것,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선뜻 그런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시간을 달라고 하시는 이유, 너의 시간을 네가 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 어쩌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데 나를 위해 드리는 그 시간이 결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히려 내가 움켜잡고 내가 주인 되어서 쓰려고 하는 시간들이나 그 무언가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내 손을 떠나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혹은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표현되는, 그것은 상실하는 것 같고 전쟁에 불리하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인생이 사는 길이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질 때 오히려 우리 인생에 참된 질서가 세워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많은 것을 줄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때. 다윗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가 있어요. 다윗이 엄청나게 잘 나가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재물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왕권이 대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굉장히 쓰디쓴 사건, 성적인 면에 있어서 실패하는 사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는 내 마음 하나 추스리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일로 남은 거예요. 옛날엔 막 큰 왕궁을 지어야지, 전쟁을 해야지, 뭔가 큰 비전을 가지고 해야지.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내 마음 하나 주님 앞에서 잘 건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시편 51편에 그 참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완전히 작아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마음 하나 다루는, 그 마음 하나 간신히 건사하는 것만으로도 감격할 수 있는, 아주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졌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은 대단한 걸 꿈꾸지 않았어요. 큰 비전을 내세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승리의 근원이고 공급자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 기도원에게 주시는 이런 메시지를 주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너무 작아서, 내가 가진 것이 적고 또 나 자신이 보잘것없어 보일 때 가장 형편없을 때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딱 좋은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작아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작아서가 아니라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께 진정한 의미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사기의 복음이라 그랬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왜 그러냐면은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산산이 무너져서 뭔가 다른 큰 거를 할 수 있는, 옛날같이 두 주먹 불 끈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림을 그릴 힘조차 없고 나 하나 추스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간절히 그렇게 나아가는 가난한 영혼인 분들, 또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왜 자꾸 내게 있는 것들이 줄어드는 것일까? 왜 내 손에 쥔 것이 적고 또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인 이유는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때 드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죠.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왕으로 이제 모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는 이런 정신이 있었어요. 시대 정신. 그때 이스라엘에 이제 사사기 제일 끝장, 16장 끝절에 나오는 거죠. 앞에도 나오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의 사람들의 그냥 시대 정신이었거든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인간 사사가 아니라, 또 너 스스로가 왕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가장 좌절하고 소망 없을 때, 약할 때 그야말로 강함이 되시는, 우리가 이따 응답의 찬송으로 부를 곡 중에 한 곡, 그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 작아지는 것, 그 시간이 결코 힘든 시간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 일들로 인하여서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오히려 내가 작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위로를 얻고 복된 소식으로 삼으실 수 있는,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또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 내게는 주인이 있다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보면은 이제 기드온이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가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면서 기드온이 조금씩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 문법이나 내용에 좀 주목을 하는데, 17절, 18절 이렇게 보면은 7장 17절에 보면은 그 나만 보고 내가 보는 대로 해라, 주님을 따라가라,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만 봐라. 그리고 18절에 군인들이 외치는 그 군호라 그러죠. 이게 외치는 소리로서 여호와를 위하라, 딱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나팔 불면서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뒤에 뭐가 나옵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이렇게 딱 끼워 넣어요.
이게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만 승리했다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살 길이기 때문에 지도자 기드온을 위하라, 이런 이제 문구를 집어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그런데 뒷부분에 8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기드온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요. 어떤 식으로 멀어지냐면은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사사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 말씀이 8장 이제 23절이거든요. 8장 23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니까 이 불안정한 시기에 당신이 지도자가 되주십시오. 왕처럼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8장 23절에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내 아들도, 그러니까 세습 권력이 돼가지고 왕처럼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고백은 해요. 그런데 이 고백과 실제 삶이 괴리가 너무 컸어요. 이거는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얘기한 거고, 이어지는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에게 이 말 하자마자 금고리 물질을 요구하면서 이제 헌금 헌물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엄청난 그 물질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은 에봇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에봇, 금으로 된 에봇. 27절에 에봇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왕들만이 만들어서 입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어떤 그 예복, 그런 거와 관련된 것인데, 결국 이제 실질적으로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수많은 그 물질과 또 사사로운 그런 유익을 위해서 막 힘을 활용하고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이런 권력을 사용하고, 그러다가 자녀를 뭐 70명이나 두고, 이게 이제 8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늘 기도원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 자기 아들 중에 한 명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는데, 그 아비멜렉이 9장에 나오는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첩의 아들이었는데, 아비멜렉은 뜻이 뭐냐면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이었는데 이름을 자기가 적겠습니까? 태어난 아들이 아버지가 지어준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말로는 23절에 너희들이 내가 안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영광을 돌려야지, 이렇게 입술로는 얘기했지만 완전히 표리부동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막 신앙의 이름으로 막 포장을 하기도 해요. 사실은 좀 심한 말로 좀 어떤 욕망을 포장하기도 해요. 신앙의 이름으로. 지금 기드온이 그랬어요. 막 주님 이름을 대면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다 왕 행세를 하고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탐하고, 또 자기가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막 사람들이 섬기고 기드온 가문을 막 떠받들게 하고, 그러나 나중에 끝이 다 안 좋아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아주 또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돌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왜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너 힘으로 된 것처럼 이룬 것처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숫자를 줄이시는지, 그것이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많이 가지면서 사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경쟁자를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위하셔서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무언가를 줄이실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꽉 움켜잡지 못하게 하시고 느슨하게 잡거나 포기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손에 쥔 것이 적을 때가 있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이따가 그 찬송을 한 장 부를 텐데, 정말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미디안 같은 수많은 적들이 와 있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꾸
내 군사를 세워보거나 더 많은 군사를 모집하려고 애쓰거나 그거 대신, 혹은 낭망하거나 전의를 상실하고 절망하는 대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시고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시고, 여러분 바로 그때가 진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 힘이 빠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 기도다운 기도를 드리는 순간이에요. 예전까지는 기도가 10가지 해결책 중에 그저 하나였지만 정말 어려운 순간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적군이 쳐들어올 그 순간은 10가지 해결책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라고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이고 줄어드는, 손에 있는 것이 줄어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힘을 통해서 발버둥 치면서 다시 재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적용하는 것 차원에서 오늘 말씀, 기도원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그를 너무 아껴서 싫어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말았어요.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이토록 놀라운 방법으로 기도원을 그렇게 달래가면서 맞춤형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심지어 적군의 병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기도원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적군의 병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세요. 야, 기도원이 뭐 보리떡이 굴러 들어오고 기도원 군대래, 우린 다 죽었어 하는 그 미디안 군사들의 대화를 듣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세요. 기도원도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서는 힘을 못 얻고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더 힘을 얻는,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허락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우리가 성공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성취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를 위하라,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 돌립시다 끝내야 되는데 2절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기도원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래서 여러분 앞부분에 그 사사들이 이 온니엘이나 드보라, 에훗 이런 데까지는 그래도 좀 모범적이고 정상적인 모습이었는데 6장 기드온부터 아주 이게 이제 말하자면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삼손에 가서 이제 최악의 경우에 이르는데 4장 5장에 보면은 드보라와 바락이 나오죠. 바락이라는 남자도 참 비실비실하고 믿음이 약했어요. 그런데 드보라 당신이 있으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보라가 나가줘가지고 승리했거든요. 그래도 그 두 사람은 어쨌냐면요, 4장에 승리가 있었는데 5장에 온통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본분을 알았고 분수를 알았고 살 길을 알았어요. 성공 후에 조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은 6, 7, 8장 어디에도 이런 엄청난 기적의 승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목소리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우리 삶이 때로 은혜가 없으면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거는 전혀 영광 돌리지 못하고 찬양 드리지 못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을 때, 뭔가 성과를 거뒀을 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교훈과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무기를 더 강력한 군사력과 전쟁 방법, 군사의 수를 늘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물리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죠. 오히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방법과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이거 뭐 나팔 불고 항아리에 횃불 뭐 이런 방식으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그것도 300명 가지고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예수님,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안드레 빌립 제자들은 수천 명 먹이기 위해서는 요 아이가 가져온, 엄마가 싸줬을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이고 이거 가지고 장정 한 사람이나 간신히 먹을까 말까인데 이거 뭐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가지고 감사기도 하셨다 그랬어요.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축사, 감사기도. 그래가지고 수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 내게 주어진 것,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스러울 때 있고 부족함을 느낄 때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없어졌습니까? 그것은 내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공급자인 척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인생의 목자 되시고 왕이 되실 때 영원하시고 능력 있으신 그 예수님, 작은 것으로 오병이어로 수천 명 먹이시고 12광주리 남기게 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제 사람 때문에 내 손에 준 것이 작기 때문에 감사는 다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 있다면,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공급자이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마냥 엉뚱한 거 바라보았습니다. 작다고 원망했습니다. 부족한 점만 봤습니다. 자꾸 상대의 단점만 봤습니다. 회개합니다.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도원도 들어 쓰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왕이 없는 세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와 같은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목자로 삼고 주님 바라보면서 힘들 때 오히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